안녕하세요. 저희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께 먼저 찬양을 통하여서 예배를 나아갑니다. 이 찬양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마음을 열고 저희들이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 찬양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은혜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순간이 정말 내 뜻과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찬양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함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귀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귀신 계획 귀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아래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삶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귀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임재 찬양 부르겠습니다.
보이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양귀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오늘로 귀하고 복된 날, 거룩한 주일,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의 손길이 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찾고 구하며 나갈 때에 지친 영혼들, 상한 심령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으로 우리의 온 힘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304장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큰데 우리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쉽게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 2026년도 또 5월을 또 마지막 주간을 향해 달려가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고백하기 원하고 또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있다면은 하나님 안에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위로받게 하시고 세임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닫혀진 마음의 심령들이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 주님을 통하여 세임을 얻고 위로를 얻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한 마음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세상 속에서 찢기고 상한 심령들, 하나님 너무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던 저희의 심령들이 이 시간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며 주님 안에서 위로를 받기를 소망하며 나갑니다. 주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큰데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아버지 하나님이 이 모든 시간들을 지내고 있지는 않았었는지요. 아버지, 오늘 이 자리가 우리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아버지 상한 심령들, 아버지 육신이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마음들, 아버지 그런 육신들 주님이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고 우리를 아버지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감격하며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찾고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한 영혼도 그냥 왔다 돌아가는 발걸음이 없게 하시고 저들의 심령이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굳어진 우리의 가슴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심한 심령들이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냉랭한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뜨겁게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갈망하는 마음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예배가 그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지 못한 우리 심령들이 있으니까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에게도 큰 은혜와 사랑을 넣어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누려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과 함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며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오는 이 발걸음이 참으로 무겁고 아버지 참으로 더딜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이 자리가 그 주님 앞에 나오는 복된 자리가 되었고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함께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영혼 한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저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이 그의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갈 때에 세상은 줄 수 없는 참된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하여 누리는 기쁨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 누리지 못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아픔이 있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으로 아버지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심령들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연약함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서 아버지 찬양하며 경배하며 뛰며 주 앞에 나아갔던 성전 미문 앞에 있었던 그 안진뱅이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뛰며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세상이 주는 이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지쳐있는 영혼들 하나님 안에서 참된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구원의 산성이 되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어서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숨 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주님의 큰 사랑인지를 우리가 잊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이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주님께만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아끼시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버지 부어주시는 그 위로가 우리에게 참된 위로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바 그 은혜와 사랑을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에게도 알리고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이 자리 주님 앞에 나온 귀한 주의 백성들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주님이 귀하게 여겨주시고
한 영혼도 그냥 왔다 돌아가는 발걸음이 없게 하시며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아버지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져서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예배를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고 정말로 이 큰 은혜와 사랑을 충만케 누릴 수 있는 복되의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 양문교회 표어가 예배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예배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정말로 행복한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였던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 제자 훈련학교 후속 프로그램으로 권리 포기 세미나가 개시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시작했고요. 이번 주가 두 번째 주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에서 주님 안에서의 참된 기쁨을,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함께 이 귀한 시간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큐티 나눔방 모임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오고 싶은데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은 또 함께 해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계 신방, 아직 신방 받지 못하신 분들 계시면은 신방 받기 원하시는 날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신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5월 31일 주일 오후 예배는 온 가족이 함께하는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가 기쁨이라고 했고요. 또 우리가 온 세대가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입니다.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5월 한 달 동안에 또 읽고 마음에 새기기 원하는 말씀, 우리 시편 5편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시편 5편 3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시편 5편 3절 말씀. 아멘. 아멘. 이 말씀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읽고 넘어가는 구절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지고 또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아침에 들으심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5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부족한 자가 단위에 섰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장하시어 옳은 말씀, 진리의 말씀만을 선포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이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듣는 그러한 자들이 아닌 마음에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저들의 심령들에게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며 나아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잘 지내셨나요? 예. 오늘은 좀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래서 간단한 좀 질문을 좀 던지면서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삶 만족하시나요? 여러분 삶이 지금 행복하신가요? 아멘.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여쭤보시고 대답 한번 해보시죠. 당신 행복하십니까? 집사님, 권사님 행복하세요? 예, 아마 조금 전까지는 얼굴이 이렇게 있다가 물어보면서 갑자기 막 웃으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요. 아마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하면은 아유 목사님 요즘처럼 행복하면 너무 좋겠어요. 이렇게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글쎄요 뭐 불행한 것은 아닌데 그렇다고 뭐 딱히 뭐 요즘 뭐 행복한 그런 이유들이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요.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요.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참 지금은 몸도 마음도 지치고 지금 같아서는 행복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에 고백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는데요. 여러분 왜 지금 이런 답을 하셨습니까? 왜 어떤 이유로 저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고요. 또 어떤 이유로 저는 뭐 그렇게 행복한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셨죠? 어떤 모습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좀 행복하다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이전을 하고 비교해 보니까 이전보다 지금의 형편이 조금 더 나아져서 조금 더 나아져서, 또는 다른 사람들과 내가 좀 비교해 보니까 내 삶이 그래도 좀 더 괜찮은 삶을 사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저는 지금은 행복합니다 이렇게 답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은 지금은 예전에는 건강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좀 더 건강해서 마음껏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걸 행복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요. 또 어떤 분들은 지금 내 앞에 문제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문제만 해결되면 행복할 것 같은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앞에 어떤 문제들이 있으면은 힘들고 어렵죠. 또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기쁘고 행복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행복은요, 그러한 기쁨은 잠시뿐이라는 거죠. 또다시 상황이 바뀌어지면은요, 환경이 바뀌어지면은 그러한 기쁨과 행복한 마음은 또 쉽게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문제 하나 해결됐다고 앞으로 계속 문제가 없나요? 아니죠. 또 다른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또 우리의 마음이 기쁨보다 행복보다 그렇지 않은 마음을 가질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좀 질문을 많이 해서 오늘 목사님이 좀 질문 많이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또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저희가 요즘 묵상하는 말씀이 창세기의 말씀, 특히 요셉의 이야기죠. 여러분 요셉 이야기 우리가 묵상도 하고 계시고 주일 설교를 통해서도 몇 번 들으셨는데 요셉의 삶을 한번 쭉 생각해 보시면서요. 요셉은 행복했을까요? 요셉이 그의 삶에 대해서 스스로 만족해 했을까요?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요셉 아시죠? 예. 일단 요셉의 삶을 한번 우리가 쭉 되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가 살아왔던 삶의 여정, 쉽고 평탄했습니까?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꼭 그렇지 않아 보이는 부분들이 많았죠. 그가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 때가 이제 창세기 37장인데 17살에 꿈을 꾸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버림을 받고요. 나중에 죽을 위기에 처했다가 그 17살 소년이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는 일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다가 또 거기서 다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정직하게 살려고 한 것뿐인데 열심히 생활했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 젊은 나이에. 사람들에게 또 거기서 은혜를 베풀고 성실하게 살아갔는데 그런데 그런 은혜가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거예요. 다 잊어버렸어요. 이것이 요셉의 인생이었죠. 화려하지도 않았고요. 순탄하지도 않은 인생이 요셉의 인생 아니었습니까? 어느 인생의 한 영역, 구간조차도 쉽게 넘어가는 부분들이 없었어요. 어찌 보면은 이곳에 계시는 어떤 사람들보다, 어떤 분들보다도 요셉의 인생이 더 어려운 순간이 많고 더 고된 순간이 많았지 쉽게 살았던 인생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요, 저희가 말씀을 계속 묵상해 오셔서 아시겠지만 그러한 요셉의 삶을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성경 말씀을 읽다가 보면은 이 요셉의 삶을 말할 때마다 반복해서 나타나는 구절, 말씀이 있어요. 어떤 구절이 반복해서 나타나는가 보니까요, 그러한 순간들마다 하나님이, 즉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분명 요셉이 살아온 삶은요, 고된 삶이에요. 예? 아마 우리 중에 누구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요셉이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모든 순간이 이 요셉이 살아왔던 고난의 순간들마다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름이 그의 삶에 가득가득 채워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한번 볼까요? 여러분 창세기 37장을 보시면 요셉이 꿈을 꾸죠. 형들이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을 꿉니다. 또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꾸었어요. 여러분, 이 꿈이 요셉이 꿈을 꾸고 싶어서 꾸었던 꿈이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이었죠.
두 번씩이나 성경에서 반복되고 있었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말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시는 계시였고 또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시는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신 거죠. 알게 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즉 요셉의 인생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심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요셉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꿈을, 즉 하나님의 그 계획을,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았어요. 잊지 않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42장에 보시면은 요셉이 이제 17살에 그 꿈을 꾸었고요. 13년이 지나서 30살이 되었을 때쯤 형을 애굽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때에 요셉이 그가 꾸었던 그 꿈을 그때도 기억하고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요셉은 삶 속에서 잊지 않고 품고 기억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또 이제 그 다음에 39장 말씀을 보시면은 이번에는 요셉이 애굽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살아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또 거기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장면 속에서 무엇을 말하는가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말을 해요. 39장 2절에서 말을 하죠. 또 39장 21절, 23절 등에서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라는 말을 반복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셉이 종으로 있을 때에도, 요셉이 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요셉이 총리가 나중에 돼요. 누구 덕분에 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됩니다. 그때만 하나님과 요셉이 함께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요셉이 종의 모습으로 있을 때에도, 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억울함을 누리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요, 상황은 바뀌어지지만, 상황은 달라지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삶의 모습은 바뀌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총리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종의 모습에 있을 때에도, 아버지 품에 가정에 같이 있을 때에도 요셉은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또 40장, 창세기 40장과 41장을 한번 보시면은요, 여기서는 이제 요셉이 감옥에 갇혀서 있을 때에 술 맡은 관원장,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의 꿈과 또 나중에는 바로가 꾸었던 꿈을 해석해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요, 이들의 꿈을 요셉이 해석해 줄 때 뭐라고 말을 하는가 보니까요,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또 바로 앞에 서서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당신들이 꾼 꿈, 그 해석을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을 해석하십니다. 걱정 마세요,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요셉이 이들의 꿈을 해석해 주었죠. 그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고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다고 했는데, 이 꿈의 해석은 누구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다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이거 그러면 누구에게 알려준 거예요? 요셉에게 알려주어서 요셉이 그것을 그들에게 전한 거 아닙니까? 즉 꿈을 해석한 것 하나님이 해석한다고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알려주시고 지금 요셉과 하나님이 깊은 대화를 나누는 그러한 관계에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 꿈을 해석하는 이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요셉의 관계가 옥에서도 꾸준히 계속되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요셉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였어요. 심지어 이렇게 꿈을 해석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았던 바로는 이러한 말을 합니다. 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라고 이야기해요. 요셉의 모습을 보니까 와, 이 요셉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영이 충만케 임하여 있구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도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즉 하나님으로 가득한 사람이라고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45장에 이르게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이 요셉이 마침내 그에게 큰 상처를 주었던 그의 형들을 만나죠. 그들에게 큰 아픔을 주었던 그 형들을 만나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뭐라고 말을 하는가 보니까 5절 또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에게 말하기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 하여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형들이 던져버렸던 그 구덩이 속에 있을 때에도, 또 감옥에 억울하게 갇혀 있을 때에도,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또 감옥에서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있을 때 그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셨음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말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의 인생이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앉게 되어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미 애굽의 총리에 앉기 전에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행복을 누리고 있었고,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형들에게 버림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기쁨을 누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가 볼 때에는 요셉의 인생은 분명 힘들고 어려움이 가득한 인생인데, 외로움과 상함과 억울함이 가득한 인생인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요셉이 늘 행복한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요셉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삶의 모든 순간마다 요셉이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요셉의 인생이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올랐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그런 생각을 하죠. 나도 요셉처럼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앉으면 행복할 텐데, 나도 회사에서 요셉처럼 높은 지위를 얻으면 행복할 텐데, 내 안에 있는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면 내가 행복할 텐데, 이러한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앉았을 그 이유 때문에 이 요셉이 행복했던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분명 요셉의 인생은 힘들고 어려움이 가득한 인생이라고 했는데 요셉은 그러한 자신의 인생을 원망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그러한 삶을 살게 했던 형들을 원망하지도 않았고 용서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모습조차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 가득한 사람, 바로 요셉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럼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으로 가득한 삶, 요셉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으로만 가득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 요셉, 하나님 말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만을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 말을 바라보고 있는 요셉인데, 그러한 요셉의 삶은 정말 행복했을까요? 요셉이 행복했을까요? 행복했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렇습니다. 요셉의 행복은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올랐기 때문이 아니라 구덩이에 있을 때에도 이미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 행복을 누리고 있었고, 감옥에 있을 때에도
모든 사람들에게 잊혀진 그 순간대에 기다리고 있는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기쁨을 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의 행복은 환경이 바뀌어져서 주는 행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요셉의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 가득한 그 순간이 이미 행복한 순간이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이 말하는 행복과 성경이 말하는 행복의 결정적인 차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얻으면, 내가 무엇을 이루면, 내가 그것을 쟁취하면, 내가 원하는 자리에 앉게 되면은 나는 행복할 거야. 그게 행복이야. 이렇게 말을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면 지금 이 자리가 이미 행복한 자리임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어떠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걱정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근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 걱정과 근심은요, 아무리 우리의 마음을 채워도요, 또 다른 걱정이 계속 찾아옵니다.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고 그것을 얻고자 하는 그런 욕심의 마음들, 욕망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합니까? 원하는 걸 얻으면은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모든 걸 나눠줄 만큼 평안하시고 넉넉해지던가요? 아니요. 원하는 걸 많이 얻어도요, 더 많은 걸 얻고자 하는 게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욕심은 이루어질수록 더 큰 욕심을 부르게 됩니다. 원망하는 마음, 누굴 마음껏 원망하면은 마음이 시원하던가요? 원망은 쌓으면 쌓일수록 우리의 영혼이 더 강팍해지고 황폐해지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 가득한 인생이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가득한 인생은요, 구덩이 속에서도, 감옥 안에서도, 기다림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생의 장면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이러한 하나님에 관한 생각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고 또 바라볼 수 있게 될까요? 여러분, 혹시 그 천체만원경 아시나요? 보셨나요? 천체만원경으로 하늘을 보셨나요? 작년에 우리 학생 청년부 수련회 때 영월에 가서 영월의 천문대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버스를 타고 이제 산을 쭉 올라갔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딱 보니까 하늘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깜깜했어요. 하늘이 깜깜하죠. 뭐 밤하늘인데 별이 몇 개 안 보였어요. 그래서 오늘 괜히 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별 몇 개만 볼 수 있는 그 하늘을 올라가서 설명을 듣고 천체만원경을 이렇게 눈으로 들여다보게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요, 놀라운 것이요, 그냥 우리 육신의 눈, 육안으로 볼 때는 하늘에 별이 몇 개 안 보였거든요. 근데 이 만원경이 되고 눈을 딱 하늘을 보니까요, 눈으로 보이지 않았던 수많은 별들이 있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달을 보셨나요? 달을 보면 어떻게 보이던가요? 어떨 때는 좀 동그랗게 보이고 어쩔 때는 초승달로 보이고 이것만 보이셨죠? 천체만원경으로 딱 갖다 보니까요, 분화구가 보여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던 그런 영역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멀리 있어서 몇 개 안 보이던 별들이 정말 은하수 같은 그런 수많은 별들이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런 별들이 갑자기 그 순간에 생겨난 것입니까? 아니죠. 원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죠. 안 보였던 것 뿐이지 별은 하늘에 있었어요. 그렇죠? 예. 원래 거기 있었어요. 다만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 눈으로는. 그런데 만원경으로 갔다가 보니까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삶을 다시 한번 보세요. 요셉의 삶을 그냥 세상의 시각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요, 그의 삶은 정말 고생, 이런 고생을 할 수 없는 고생의 순간들이 많은 인생 아니었습니까? 구덩이는 맨눈으로 보면은 그냥 절망의 시간이에요. 감옥에 갇힌 요셉의 이야기는 맨눈으로 보면은 정말 운도 없고, 왜 그렇게 스스로 그런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만원경을 갖고 이 요셉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은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원래 요셉과 계속 함께하고 계셨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은 세상 사람들은 요셉의 인생을 보면은 그렇게 불쌍한 인생이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세상의 시각으로만 보면은요, 자랑할 것도 없고 힘들고 고단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만원경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인생의 순간순간 속에서 누가 계시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 가득한 그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가득한 사람, 그는 바로 이 믿음의 만원경을 가진 사람입니다. 세상은 이런 말을 하죠. 무엇을 얻으면, 무엇을 이루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많은 것을 갖고 삶을 살아가면은 그게 행복한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으로 가득한 인생이 진정한 행복한 인생이라고, 그 순간부터 이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간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 요셉의 삶은요, 고된 삶이었습니다. 편안하지 않은 삶이에요. 그러나 그의 삶은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하나님이 가득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만원경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가끔 강단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봅니다. 한 주일 동안 삶을 살아오시는 모습들이 어떤 분들은 기쁨으로 가득한 모습으로 예배하는 자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몸이 너무나 피곤해 지쳐있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얼굴만 봐도 마음이 무거운 분들도 계셔요. 근데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좀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한 삶을 살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저들을 위해서 많은 물질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할까?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눈을 우리가 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장 힘든 그 순간마다 하나님이 그 옆에 함께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다시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의 가장 힘든 그 순간 속에서도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었고 기억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있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흐르는 순간도 있지요. 그런 순간들마다 그 순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소망해요. 그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붙들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실 때 그 삶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 됨을 기억하시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셉의 삶은 고된 삶이었습니다.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하나님으로 가득한 인생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고난의 때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인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눈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믿음의 만원경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캄캄한 하늘을 바라보면은 밝게 비치는 별은 몇 개 없어 보이지만 만원경을 갖고 보니까 수많은 별들이 보였습니다.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마다 그곳에 계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보고 이 시간 우리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의 인생이 세상의 육신의 눈으로 볼 때에는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을 겪고 상처투성이인 그러한 인생이었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그의 인생 모든 순간순간마다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을 봅니다. 요셉이 꿈을 꾸게 하시고 또 요셉이 힘들고 지쳐있을 때에도 아버지의 고난의 때에도 옥에 갇혀있을 때에도 종으로 팔려 삶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게 하셨고 아버지 다른 이들의 꿈을 해석할 때에도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그 꿈의 내용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요셉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알았고 그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알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요셉과 같은 믿음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게 하시고 그 주님의 말씀만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는 삶,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며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 모든 백성들이 그로 인하여 주님으로 인하여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요셉의 인생이 참으로 고단한 인생, 많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 인생이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믿음의 눈을 가지고 다시 요셉의 삶을 돌아보니 그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요셉과 동행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깨닫게 하셨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서 열방을 살리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셨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의지하며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축복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 김영순 어머님의 장례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을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회사에서의 성장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범사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돌이켜보니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드린 이 귀한 예물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드리는 귀한 예물들이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갚아 주시옵소서. 11조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 너무나 귀한 믿음이오니 하나님 믿음대로 그들의 삶 속에 주로 역사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돌보아 주시며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종류의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재의 충만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직장 위에 사업처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